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흔히들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쟨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지? 그렇지, 많이 듣죠. 그러면 나 아니면 남편일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우린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삶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부모님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신 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변화산처럼 힐링의 공간, 타보르산 영성의 집. 이 영성의 집과 선교회를 운영하는 전성결 이사장은 전국에 14개 교회를 개척했던 아버지 고 전주부 목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전성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네,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이사장님이신 우리 전성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성결 아주 이름도 독특하고 이쁜데요.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 기도하시면서 성경 중에서 예, 제 이름을 선택하셨는데 예, 예. 저희 육남매 이름을 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요? 정말 독특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예, 어떤 이름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하여튼 저는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 성결.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드님의 이름은 낙원. 낙원. 네, 네. 또 다른 언니는 승리. 승리. 또 성결 그 이스라엘의 희년을 네. 의미하는 예. 그 희자를 넣어서 숙희, 네. 명희. 예. 네. 또 미국 이름 애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총 형제 자매가 육남매. 육남매? 네. 우와. 아버님이 그 정도로 이름 지으실 분이면 어마무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성함도 할아버지께서 주부라고 지어주셨거든요. 예, 전주. 네, 그래서 성화 전주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셨네. 네. 그런데 주부라는 이름을 버리셨어요. 네? 주자 부자, 예. 그 부가 부자 부자 네, 예. 글자가 예. 들어있다고. 예. 네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예. 네, 하시면서 예. 버리셨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네. 그러면서 성복. 성복. 네, 성복. 네, 종복자. 네. 네, 그렇게 지으시고 이제 또 기도하시면서 몇 년 또 기도하시면서 그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물건이다. 그러셔가지고 물건 물자를 넣어서 성물. 성물이라고. 네. 그래서 한동안 아버지는 전성물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럼 네. 아버지는 근데 그게 또 끝이 예. 아니고 예. 또 이제 몇 년 기도하시고 나는 달려갈 길을 아직 다 가지 못했으니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성화라고 또 바꾸셨어요. 성화라고 또 바꾸시고. 네. 이름을 몇 번 바꾸신 거예요, 성함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중을 네. 이름에 두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성함을 강권적으로 성화 전주부 목사님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성화 전주부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아버님 목사님은 어떤 사역들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 고향이
이북 평북의 선천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함경도 원산으로 이주하시면서 거기 가셔서 큰 수산업을 중국하고 하셔서 거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기록에 9살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일기에 쓰기를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삶이 변했다. 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100여 년 전에 연희전문학교를 나오시고 또 신학교를 공부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실 그 무렵에 할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많은 유산을 세 아드님한테 물려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 두 분께서는 그 유산으로 사업을 크게 해서 모두 그냥 성공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네네. 그러시면서 이 돈의 속성은 타락이고 유혹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 많은 돈 유산 받으신 거를 다 베풀었어요. 네, 없는 사람 나눠주시고 그때 옆에 있을 걸. 또 교회를 지으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시면서 이 아이들하고 찬양을 하시면 교사들이 또 모여요. 네, 그럼 교사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그 집을 지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른 사목자에게 이렇게 넘겨주시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또 교회 네, 세우시고 똑같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14개밖에 못 지었다 이러셨는데 14개나 네네네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하셨는데 건강하셨나 봐요. 건강이 정말 70에 한강을 수영해서 그 건너실 정도요? 정도로 그런 건강이시고 네, 뭐 식사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 다 지켜서 하시고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왔을 때 내 아버지는 어땠었다. 이게 되게 각인이 되거든요. 어떤 아버지, 친구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왔니?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셨어요? 정말로 최후에 입원을 하셨을 때 나중에 연명하시기 위해서 호수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드렸는데 그때도 그 말씀이 전하고 싶으셔서 이 연필과 종이를 달라 그러셔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러신데 그건 이제 마지막 순간이셨고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실 때도 그냥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나무 이 판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가지고 들고 다니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천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그렇게 써서 천에 달고 길을 휘날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셨어요. 노방전도 하시고. 정말 멋진 아버님이셨네요. 그럼 뭐 좀 남겨놓으신 게 없으신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좀 없었나요? 믿음 하나? 믿음의 유산. 정말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저희한테 뭐 옷 한 벌, 신 한 켤에 사주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런데 정말 돌아가시면서도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오빠가 모시고 계셨는데 책상 위에 아버지께서 늘 읽으시던 성경 한 권,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쓰셨어요. 그 고백록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거 너희들 위해서 남겨놨다 비밀번호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남겨 놓으셨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셨으면 네. 현실적으로 가족들은 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얼마큼 힘드셨어요? 이제 형제 중에 정말 순정파가 있었나 하면 또 그다음에는 뭐 아버지 하시는 거를 따지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삐뚤어 형제도 나가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어머니께서 제일 괴로우셨을 텐데 한 번도 어머님은 불평하시는 걸 못 들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우시는 건 못 들었는데 어느 정도신가 하면 네. 부흥회에 가셨다가 너무 은혜를 받으셨는데 네.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한 교회, 교회당이 없는 교회. 그래서 가족들이 살고 계신 그 이제 저택인데 집을 팔았어. 그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셨어요. 헌납. 당장 살고 있던 집을요? 살고 있던 집을.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갈 집이 없으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 예. 그 동네 어디 저 산 꼭대기에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는 하숙을 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럼요. 근데 전혀 어머니는 저는 그때 없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 네네네. 그랬을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살면서 그러나 항상 집에는 기도와 찬양이 넘쳤고 그래서 가족들이 더 오히려 결속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똑같은 분이셨네요. 네. 뭐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장학생으로들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이제 부담을 덜고 이제 오빠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누워 자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가족의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라서 사업에 성공하시는 그런 어떤 씨앗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그러니까 물질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에 네. 심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또 자녀들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정말 원망하실 텐데 원망 안 하시고 그 하숙을 주로 그 학생들이 와서 예, 예. 하숙을 했는데 네. 정말 하숙하는 그 학생들한테 귀하게 생각하고 베푸시고 내 자식처럼. 네, 입었던 옷까지도 입혀서 정말 추우면 내보내고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셨어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후에 이 형제들이 어머니의 성씨를 딴 학교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요? 어느 학교예요? 어떤 학교를? 어머니의 성씨가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술 학교예요. 개원이고요? 네네. 그 유명한 학교를요? 네, 어머니의 성씨 계씨를 따서 언니 오빠가 언니 세우신- 오빠가. 네네네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딴 세상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게 순이라는 게 자식 먼저, 그 다음에 남 챙기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는 자식은 뒷전이고 이 다른 사람 먼저 챙긴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예, 그럼 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나는 안 챙겨줘? 우리 집에 돈도 있었다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네. 네네. 하여튼 언니들은 그런 불평하는 거를 나중에도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 오히려 더 뭉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 장학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전주부 목사님 네. 그리고 어머님이 네.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고 생각이 되는 게 아,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자녀들은 많이 삐뚤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네. 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중에 기르기 위해서 학교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반항을 안 하지는 않았을 예, 거예요. 예, 예. 네, 지가 들어도
이제 그런 아버지를 비판하는 말은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네네. 그럴 네. 수밖에 없죠.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이해가 안 되지. 그걸 저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 요거 잠깐 들었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따님이신 우리 권사님은 어떤 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위 언니와 저와의 사이가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어이구. 네. 완전 늦둥이로. 네, 그래서 완전. 네네 없을 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막내신 거네. 네, 네, 그쵸. 네. 그러면 사랑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럼 뭐 많이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준 게 아니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예. 내가 사랑하는 책. 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그 찬양을 불러주시죠. 부르실 때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생각나시네요. 네, 아버지도 무릎에 앉혀놓고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 얘기를 해주시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사랑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무릎 위에서 아버지 저희가 그다음에 크면 성경을 쓸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성경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꾸중처럼 하셔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심은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신앙심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어진 환경 그게 그냥 내 삶인가 보다. 이게 그냥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때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오시면 어머니가 손수 국수를 해서 교인들 이렇게 대접하시는 모습, 또 저는 아이들이 모이면 또 교사를 해야 되는 삶, 뭐 비판, 뭐 느낌 이런 거 하나 없이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하게 그냥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서 이렇게 네. 살아오셨는데 네.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 생활. 안에서 바른 생활 하셨어요? 다른 생활은 안 했는데 예. 교회를 떠난 거는 아니었고 예. 모든 것이 제가 이제 가톨릭을 믿는 남편 결혼을요? 네네네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카톨릭을 믿는 남편이었으면 네.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예.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는데 캐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서 결혼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머머머. 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보자고 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예. 약속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물론 캐톨릭 얘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뭐 반대하시는 이론을 막 그렇죠. 캐톨릭하고 기독교는 너무 다르니까 네. 네가 가면 고생하고 딸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엄청 많으셨겠죠. 네네 예.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예. 아버지께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 같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짝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혼을 순항하는 기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승낙이 된 거죠.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네, 하셨네. 그런 아버지가 더 아버지세요. 반대하셨을 그럼요, 것 더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예.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신구교의 일치를 위해서 예.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원망하게 되고 왜 그때 나를 안 말렸지?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했듯이 네. 처음에는 행복했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남편이 너무나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고 일을 좋아하시고 네. 친구가 많으시고 외향적이시군요. 너무 지나치게. 음. 네네. 집안에는 잘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안 들어오지는 않았죠. 네. 눈 붙였다가 눈 뜨면 이제 나가셨죠. 나가서 늦게. 밤에 잘 때만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봤고. 가정 네. 조심이 좀 네네. 많으셨구나. 오히려 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제 또 캐톨릭은 술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뭐 책상 밑에 숨는 경우도 아, 있고. 예, 예.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분위기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불평, 뭐 불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두움이 쌓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 교회는 다니셨어요? 아니면 성당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 네. 이후에는 완전히 가톨릭. 캐톨릭에 다녔죠. 그런데 괜찮으셨어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질감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질감 안 느꼈고요. 예. 겉으로 나타난 거 물론 예수님 신앙보다 성모 마리아를 예. 섬기는 신앙이 더 예. 강하구나, 변질이 됐구나. 예. 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구교의 일치를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도 있었고 정말 가톨릭은 이 순교와 박해로 시작한 교회라는 거. 네. 또 신부 사제들이 자기를 온전히 가정 갖지 않고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좋은 게 너무 많았죠. 네. 저는 오랜 세월 기독교 가정에서 살다가 천주교 가정에 갔는데 전혀 그런 이질감을 못 느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떤 교리 자체가 부딪히잖아요. 예. 이거는 왜 이럴까? 그러나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 아니었고. 생각은 아니고 너무나 바깥 생활에 너무 충실하니까 바깥에. 그리고 아이들도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하니까.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어둠이 왔을 그렇죠. 그때 네. 아마도 주부들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그렇죠, 다 안 해봤을까 네. 생각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요. 네네네 저도 예.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애가 네. 몇이세요? 아들들 딸들 애기도 많이 나셨네요. 예. 정말 그런 어떤 위기였었는데 어두움에 빠지니까 정말 감사합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사랑합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정말 늪에 빠진 사람처럼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그 심어주신 신앙이 정말 움트면서 하루 종일 주님의 기도라도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러시면서 주의 기도를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도 외출을 안 해도 외출을 해도 주의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의 음성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 그럼 내가 이겼다. 나도 승리했다.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이제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캐톨릭 안에 있었지만 그리고 주의 기도도 캐톨릭의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읊었지만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카톨릭에 몸담고 있었던 기간이 몇 년 정도 있었어요? 네, 한 30년. 30년? 네. 30년 몸담고 있으시다가
다시 개신교로 돌아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예. 저희 집 양반이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기침을 또 밤에 주무시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시자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암이 5cm나 크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세컨 오피니언 두 번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보자. 그래서 모든 거 다 끊고 정말 개나리 봇짐처럼 싸가지 둘이 외국의 그 암 전문 병원에 네. 갔는데 똑같이 폐암입니다. 네네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이튿날서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저는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 옆에서 도와줘야죠. 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항암 치료는 금방 끝났어요. 몇 개월 만에.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그 세포가 죽고 뭐 이런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이 이제 5년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인데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같이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같이 지나게 해주신 건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렇게 병중에 있고 항암 치료로 괴로운데도 외국에서 위로 전화가 오면 그렇게 웃으면서 명랑하게 난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모두 전화 위로 하라 전화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동안에 살면서는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뭐 네네네 그 정도로 바깥 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네. 나는 그때 어두웠던 그때 이제 마음에 또 결심을 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나갔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제가 돌봐줬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나와셨댔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개신교회는 무슨 파가 많고 싸움이 많고 또 캐톨릭에서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이제 캐톨릭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 교회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사신 거예요? 교회만 따로 다녔죠. 다니고 네네. 안 불편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족들의 성격에 따라서 참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또 각각 다니는 가정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주인은 아이들이 그래서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은 그냥 캐톨릭에 남아 있어요? 네네. 자녀들도? 둘은 남아 있고 둘은 또 따라. 거기서 또 반이 나뉘었네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영성 선교원? 네네네네. 이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네. 20여 년을 건강하게 저희 집 양반이 사셨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 동안 각국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한 5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집 양반. 네. 그래서 이제 소천하신 이후에 서울에 살았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전에 이제 주셨던 그런 이제 조금 동산 같은 땅이 있었는데 그리로 옮겼어요. 네네. 다 서울을 정리해서 이제 시골로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과연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숨결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다들 힐링, 쉼을 찾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네. 근데 바로 이곳이 그 쉼과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힐링의 정말 종류가 종교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정말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힐링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쉼터, 네, 하나님 안에서의 쉼터,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의 한 편에 이제 여기 11조를 네. 바친다는 생각으로 타보르산? 타보르산으로 무슨 지었는데 산이에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 타볼산으로 나오고 네. 그러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스펠링상 타보르산이라고 발음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 다 어려워하셔요. 아까도 예. 네, 발음이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죠. 네, 높은 산, 변화의 산. 네, 정말 예수님과 몇 제자들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너무 아름다운 변화를 네. 하시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셨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서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하신 이제 그 장소를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영감을 얻어서 이제 타보르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성의 집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정리를 해서 옮겨서 영성의 집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건축이 계속 진행됐네요. 네, 그렇게 정말 하는 은혜죠. 그러니까 끝난 지 2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도 와서 들으시고 한 60석 되는 조그만 이런 집인데 영성의 집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 동산을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동산을 만들려고 이제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영성의 집을 지었는데 세미나들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께서 왜 설교 준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 수련회도 오고 2년 동안에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안 오시지만은 네. 그러면 예배 공간도 또 있습니다. 6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네네네. 작은 아담한 예배당이 있고 예쁜, 그 다음에 이제 숙소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네, 숙소는 50분, 60분 정도 먹을 수 있게. 어떤 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조건이라고? 주로 교회에서 오셔서 예. 네, 그렇게 이제 또 학생 수련회도 하시고 네.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 갖추고 있네요. 기도처도 있어요. 기도처가 산속이 다 기도처고 적은 방을 6개 그 타볼산에 나타나셨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아, 또 이제 모세, 엘리야, 이제 또 아버지의 기념실도 하나 이렇게 예. 그 선교사님을 만나셨던 그 기념으로. 거기 스몰 웨딩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성과 지성, 그러면서 그 동산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인데 부담 없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이 중요하니까 이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성 수련원, 선교원 이런 거 한다면 그럼 무슨 고생을 하려 그래?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듣죠. 그죠? 네. 그런데 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부터 일을 시키셨다. 예, 예. 네. 그런 생각. 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기쁘죠. 어떤 면이 제일 기쁘세요? 오셔서 예. 기뻐하시는 모습도 예. 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아. 축복을 해주시고 예. 네 그것 자체도 그렇고 아. 네 지가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 재정적인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건축하는 네. 과정 속에 네, 네, 네.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도중에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그러네. 충동도 있었을 그럴 뻔했죠. 근데 이건 포기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 은행에서 돈을 얻어온 그것 때문에 건물이 은행 거가 돼버리는 이런 지가 아하. 포기를 하면 은행께 돼버리는 아하. 뭐 이런 과정. 예. 네. 그래서 정말로 막 매달리면서 막 회개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 정말 하나님께서 지가 가진 땅의 일부를 사고 싶다. 계약을 하고 싶다. 매각이 이루어졌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은행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예. 이자도 갚을 수 있었고 예. 빚은 아직 못 갚았어요. 예. 갚을 수 있고 세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낼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정말 그런 최후의 순간은 도움을 받으셨다고들 말씀하셔서 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했는데 바로 지가 그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그곳에 계시면 늘 자연하고 접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그게 네, 예. 저의 기쁨이고 예.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한 시간 예. 전에는 기도를 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하는 기도를 바쳤었는데 지금은 듣는 기도가 됐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네, 그래서 더 기쁘고 예.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예. 사랑을 많이 못 베풀었던 거, 예. 또 아이들을 노하게 만들었던 거, 성경에 아이들 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이들한테 화도 좀 되셨어요? 화를 낸 것보다 예. 상처받았다는 아이가요. 아이가 네. 있어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상처를 받게 했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그걸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부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 기독교 TV 방송들을 네. 많이 보면서 네. 많이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느끼게 될 때까지 예. 네, 저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해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더라도 엄청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영성의 집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성의 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쉼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거기서 제일 힐링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예. 그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쉼터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쉬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네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네,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 그러면 괜찮으세요?
이제 직원들이 예. 여기 와서 너무 이상한 걸 느낍니다. 너무 이상한 걸 체험합니다. 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또 군인들 45명이 네. 저희 거기 저기 와서 네. 뮤지컬 공연을 연습하고 있어요. 네, 어허. 식사를 네, 네, 네. 예. 하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니까 너무 좋죠. 네, 그러면서 뭐 즐겁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러는 말 듣는 것도 저한테는 힐링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한 5, 60명 이렇게 숙소까지 있으니까 네. 한 5, 60명 정도 인원이 네, 네. 이렇게 그 한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지 현재는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은요. 하루하루 네. 하는 허락하시는 대로 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더 큰 바람은 그냥 뭐, 네, 기도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네, 거하고 네. 이 믿음의 유산을 저희 부모님처럼 남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믿음의 근데 유산을 그 많이 버려지는 남겨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믿음의 유산 부모들의 역할 네, 하고 연결되는데 네. 정말 사랑에 목말라서 우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이제 애정이 갑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을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만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네, 저는 뭐 힘이 없지만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회복시키고 가정 가정 세우는 가정 역할을 세우고. 하는 가정에서 네.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앞에 오셔서 너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뭐 얘기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 너무 많죠. 하나밖에 안 네, 들어주신다면. 우리 영성의 집에서 정말 네. 많은 쉼을 얻어서 나의 무거운 짐이 가득한 내 헌집을 네. 하나님께 드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날리는 그 새 힘이 네. 담겨져 있는 새 집, 네. 네, 헌집을 드리고 새 집을 집을 갖고 네, 가는. 아주 새 집 주십시오. 네. 네, 네. 그거를 예. 빌고 싶습니다. 예. 그런 집이 될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목사님, 예. 우리 권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